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삶의 희망 생명력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성경입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의 정식 명칭은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강서동 지방 또 사랑의 교회입니다. 네,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주일 예배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특별한 주일이 있습니다. 웨슬리라는 분은 1700년대 영국 선교회 사제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도 영국 성공회 목회자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존의 성공회와는 다른 목사님들과는 다른 그런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회의 전례를 깨고 길에서 노방 설교를 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틀에 박힌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자유로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회의 전통 전례와 다르니까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성공회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영국 성공회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직무 정지, 직무 파면을 내렸습니다. 목회를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수감자를 계속 신방하고 도시 빈민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왔고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난한 자 약자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영국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회 약자가 생겨났고 그들에 대한 대처를 못할 때입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규칙대로,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자. 이런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사회 구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의 의미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규칙주의자입니다. 규칙주의자, 사실은 광신자, 열광주의자라는 조롱이 담긴 별명을 붙였습니다. 끝까지 성공의 안에 남기를 바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회 약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89세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남은 유품이 숟가락 2개, 찻주전자 1개, 낡은 코트가 1벌이었을 정도로 오직 목회, 복음과 사람들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도 이 메소디스트,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이런 엄격한 규칙 가운데 사는 그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모임이, 감리교는 영국 선교회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었고 미국 감리교의 부흥기를 거쳐 한국에도 들어오면서 한국에 부흥기가 있었고 감리교가 한국 감리교에도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이 성공의 신부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왜 규칙을 깨고, 성공에도 규칙이 있죠. 노방 설교하지 마라. 틀에 밖에 틀이 있는 기도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깨고 왜 노방 전도하고 자유 기도하고 가난하고 힘든 약자들을 그렇게 만나고 아낌없이 사랑했을까?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유가요,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작은 기도회 모임에 갔다가 참석해서 그때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내가 정말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노방선도, 노방설교, 자유기도, 아무리 돈 없고 힘들어도 가난한 사회약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감리교 신앙 공동체의 계기가 된, 출발이 된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 은혜 체험 사건을 기념하면서 1년에 한 번, 오늘 주일이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슬레신 기념주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오늘 주일에는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중심으로 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믿음과 삶의 뜨거운 열정, 순수함, 희망,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희망을 잃을 때도 있고 삶의 생명력, 구원의 생명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16살에 왕이 올라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왕국을 강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많은 영토를 넓혔고 주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이 오히려 신앙과 삶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잘 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힘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별채에서 살다가 마지막 격리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친 것이 오늘 1절에 나온 우시야 왕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범죄 속에 우시야 왕도 그렇게 죽었죠.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사야가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뭔가를 깨닫고 이 환상 중에 새롭게 인생을 경험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오늘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요, 이사야가 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죄 용서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죄 용서의 구원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환상적이다, 좋다.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경험이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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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이 성전을 흔들고 연기가 저역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때서야 정말 피부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느끼는,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이사야도 그걸 느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깨끗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서 이제 죽는구나, 심판받아 죽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성이 아니라 온 존재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입술이 쓸데없는 말을 했어. 내 입술로 나오는 생각이 죄였어. 이것을 깨닫고 느낀 감정은 죽음의 감정, 심판과 사망, 죽음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지요. 이사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히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심판받아 나는 죽는구나. 그 생각 속에 순간 죽음을 생각하며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그 노래하던 천사 중 하나가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노래하던 천사 중 하나가 그냥 오지 않고 그 제단에서, 하느님의 제단에서 타는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처음 느낀 감정,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의 감정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천사가 제단에서 젓가락으로 숯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죄 많은 입술에 대니까 되고는 얘기합니다. 내 입술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죽음과 동시에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사건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그 생명력이 온 전체를 이사야를 감쌌을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첫 번째 경험한 것,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죄 용서의 경험한 이후에 그 환상 가운데 결국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삶의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삶의 에너지와 생기였습니다. 천사가 숯불을 입에 대고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마음의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립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그런데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고백일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사야에게 사명,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심판이 결정되었으니까 그들의 죄를 심판과 하나님의 헛된 회초리를 맞고 그것을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너희의 사명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라. 고침받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심판받을 거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니까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을 리가 없죠.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심판받고 혼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의 마음 아마 무거웠을 겁니다. 죄 용서받고 해야 될 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내용,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그러자 이사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생활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웃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황폐할 때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사야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끝으로 이사야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활력을, 생명력,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환상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겁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터기니라 하시더라. 현재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10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다시 소멸될지라도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리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이 땅의 거룩한 씨는 그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루터기 희망입니다. 10분의 1이 남아도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루터기에 있을 것이고 다시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는 삶의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일지라도 다시 거룩한 씨를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삶을 세워갈 것이다. 사실 이사야는요,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절망 속에 있었다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사야 6장 경험하기 전까지 깊은 절망 또 생각합니다. 사회는 어둡지요. 이 왕도 우시야 왕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아시리아 그런 나라들의 외부의 위협은 다가오고 절망적이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개인 이사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절망적이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죄 용서를 받았고 마음이 가벼워져 영혼이 가벼워졌고 사명을 받았고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0분의 1이 아닐지라도 그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를 통해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계획을 듣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죄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환상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 힘을 냈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힘차게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도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맡은 바 사명 죄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나갔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나라를 회복하고 사람들은 강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사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받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되어서 용서받은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사야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희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죄 용서받은 은혜 가운데 천국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희망을 믿고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 희망을 믿고 이사야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야 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힘차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희망과 미래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망, 죽음, 심판이 아닙니다. 결국에 희망이고 구원이고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완전히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없앤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그들 중에 거룩한 희망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10분의 1, 본문에 나오는 10분의 1, 나무가 달렸어도 그릇토기 거룩한 씨앗을 통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6장 이후에 7장을 보면 이사야의 장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뭘까요? 스왈 야숲입니다. 스왈 야숲.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스왈 야숲. 이사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 사실은 완전히 부러지고 있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목회 선교를 나갔습니다. 조지아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도망쳐서 거의 도망쳤어.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도 실패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결혼해보니까 분노와 배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데도요, 이 두 부부가 내가 사랑했던 여인의 다른 남자와 성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성찬을 거절했습니다. 개인 감정이 있었겠죠. 신앙도 실패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성찬을 거부해서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성령 체험을 경험한 겁니다. 회심 사건이죠. 거듭남과 변화된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구원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희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었습니다. 숟가락 2개, 찻주전자 1개, 낡은 콧도 한 볼이 남아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죄 용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처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남의 이야기, 다른 이름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남은 그루터기고요. 우리가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그림도 할 수 있겠죠. 세계 선교, 큰 엄청난 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가정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사랑과
선과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생명력과 힘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 직장 사회 속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자리고 나의 생명력이 희망이 표현되어져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희망 속으로 이끄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복음과 희망을 가지고 가정으로, 교회로, 삶으로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